또 가르쳤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회적으로 이 적대자를 책망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자세가 이제는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질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된 신앙 형태와 그들의 7가지 죄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선자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에 상응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서 보신 줄 압니다마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7번 반복을 해가지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앞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질타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을 질책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이 끝나고 37절부터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늘 모아가지고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는 각종 법을 범하고 그 법에 의해서 벌을 받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 받을 자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의 벌 받을 죄를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벌을 화 있을진저 하고 이 벌을 받는 사람들, 화 받을 자들이 누구냐? 먼저 크게 보면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죠.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은 자들은 화를 받아도 당연할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벌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네들은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던 사람들이에요.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 하나 데려오면은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 어찌 벌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천국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되는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적인 삶, 율법적인 삶, 이 삶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아주 큰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린 자들을 오늘 화받을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생산물에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무로 알고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 국률, 믿음, 의, 인, 신 이것을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것,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월하게 취급하고 지엽적인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그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덮어버리고 요만한 것 하나 가지고 따지고 살았다는 거죠. 성도들은 공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행치 아니함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지키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못해.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하고 잘 꾸미고 다니고 남들 보는 앞에는 뭘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는 이런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11조도 드리라고 하시지만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을 떼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몇 가지 더 보면은 겉으로만 치장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래. 겉으로만 치장하는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쭉 말씀 속에 보면은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처럼 사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너희에게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실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치장하는 것보다는 속 사람으로 우리가 단정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은 속으로는 더러운 탐욕이 그냥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외식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 겉으로만 치장하는 자들은 화를 면하지 못한다. 화 받을 자들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장에서 나타나는 이 구체적인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메시지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고쳐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열받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선, 교만,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진실되.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늘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소알론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18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 선물 하나 남겨두신 찬송시가 바로 368장 찬송입니다. Serving the Lord. 주님을 잘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돌았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물건 받아가지고 안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육을 하면서 이 민족이 진실하면 복을 얻겠다. 저는 그래요. 그 소알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고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진실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진실된 성도. 웨슬리 목사님이 주신 찬송가 가사도 그랬잖아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 다하리. 형제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맡은 사명, 진실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달라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살찔 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뜨거운 진실된 열정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